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4장입니다. 오늘 남은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길갈에 세운 12돌, 길갈에 세운 12돌 이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왕들이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로 돌 12를 택하여 자기네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왕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왕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가 시장의 목전에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는 모세가 그들이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정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섰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여 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 소제만 길갈, 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길갈에 세운 12돌. 길갈이라는 지역이 아주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좀 먼저 지도를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여리고 여기 요단을 건너는데 여기가 길갈이야. 여리고는 여기고요.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단을 건너서 그렇죠. 요단을 건너는데 요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다. 요 길갈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 전반부에 아주 참 중요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리는 요렇게 건너고 여기에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입구에 길갈 여기에 머물렀구나. 여기가 어딘가 이제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곳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12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
12돌. 이스라엘 12돌. 12돌. 길갈에 12돌입니다. 요 12돌. 그러니까 어디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쓴, 즉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서 그 요단강에서 발을 딛고 있던 그 곳에 돌 12개를 매 지파의 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죠? 요단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좀 표징이 되게 하라. 돌을 가져다가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래서 묻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끊어졌다.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어. 그래서 이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잘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표징과 기념.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이 길갈의 12돌 같은 그런 기념돌이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엄마 그건 뭐야? 엄마 왜 그렇게 해? 엄마 왜 이렇게? 아빠 왜 이렇게? 이런 의미를 묻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어떤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그 기념돌이 있습니다. 기념돌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의 15일, 16일 무의 상태로 다 죽었다고 하는, 이제 죽음 직전의 상태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거를 기적같이 일어났던 사건이 저희 참 강한 기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너 왜 어떻게 예수 믿어? 왜 예수 믿니? 그럴 때는 항상 그 말을 꺼내죠. 그 말을 꺼내서 설명하는 거죠. 나 이런 기적 봤어. 이런 기적 봤어.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기념석이거든요. 표징이고 기념석이거든요. 전 그것이 있어요. 진짜 제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한테는 야, 종민이가 목사 될 때 기적 같은 일이고, 솔직히 말해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종민이가 목사가 돼서 그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어떤 자인지를 그들은, 친구들은 이제 아니고 보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된다? 아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에겐 기념석이 있어요. 아버지가 기적같이 15일 무지상태에서 일어났던 기념석 같은 일들이 나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이, 자손들이 묻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 왜 예배를 드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할머니 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기념될 만한 기념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도 우리 집 참 너무 좋거든요. 제 인생에 정말 고비고비 많은 사건들, 우리 주님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랑 함께 하셨다면 정말 내 인생에 엉망진창 많은 것들의 사건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참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기념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거고, 비록 정말 열심히 온 마음을 내어 산다고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내 입의 고백만으로도 정말 주님 생명같이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런 느낌을 자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기념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나요? 기적이 있나요? 역사가 있나요?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들이 있나요? 축복의 증거들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같이 기도한 분들은 그분들은 그렇게 느낄지 않죠.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들을 느끼는 기념석들이 있거든요. 누구누구 그러면 그분에게 이런 기념석이 있는데, 누구누구 그러면 그분에게 이런 기념석이 있는데 그분은 알까? 그런 고백을 할까? 그런 은혜를 할까? 물론 아시겠죠. 제가 목회를 적어도 우리 성도들과 그래도 20년, 30년 가까이 계속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분 속에는 이 기념석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걸 저는 알아요. 왜? 같이 봤으니까. 같이 20년, 30년 같이 있어 봤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기념석으로 정말 영원한 기념이 되는 자기 인생 속의 축복으로 알까?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념한 길갈에 세워놓은 12돌의 기념석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 르벤,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 무장하고 4만 명가량이 요 앞에서 건너가 싸우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리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에 떨어져서 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갓, 르벤, 므낫세 4만 선봉부대. 빚진 성봉부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받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만 자기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활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것을 누리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죄 몸된 교회 속에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먼저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못 받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요단 동쪽에 먼저 안식을 차지한,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이 갓지파, 르벤, 므낫세 반지파들은요, 요단 동쪽에 먼저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린 거예요. 이미 다 차지한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 쉬지 않고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선봉. 내게 먼저 축복 주신 하나님, 내게 먼저 땅을 분배해 주신 하나님, 내게 먼저 모든 평화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젠 내가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 서서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신앙의 원리예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솔직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자기 생활하더라고요. 자기 것 누리기 바쁘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선봉장을 서주는 거예요. 뒷사람들은 아직 못 받았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누려버리면 내가 복을 그냥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좀 받아야지 이러면서 있으면 그분이 앞에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앞에서 더 헌신해주고
그분들 앞에서 충성해주고 그분들 앞에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쉽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뚫어가는 역할을 선봉부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4장 속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갓지파 르벤 므낫세 지파 이 4만 명은요 가나안 땅의 동쪽에 이미 땅을 정복받았어요. 안식의 땅을 받았어요. 살 땅을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위해서 뭡니까? 선봉부대 4만 명의 선봉부대를 서요. 이 그림을 결코 앞선 축복받은 사람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정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도 힘이 나잖아요. 왜?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사람 응답받으면 슬슬 교회를 떠나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자기 생활 누려요. 자기 즐거움 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교회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해요. 솔직히 성공하고 일 잘 풀린 사람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이제 응답받고 내 축복받았으면요 그때 영적인 선봉부대로 서서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루고 싶은 축복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양수리 수양가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4박 5일 큰 세미나를 해줬어요. 정말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그 세미나를 할 때 10,000원씩 받거든요. 10,000원씩. 그리고 4박 5일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겨주고 먹여주고 선물 정말 많이 주고 저도 참 개척 초반에 어견들 때 참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주방 봉사한 사람이 대기업 사장, 교수, 의사 아주 뭐 기가 막힌 뭐 장관급, 차관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목사들 주방 봉사를 해요. 섬겨주고. 전 그 모습, 그러면서 얘기해요. 저분들 여러분 섬기려고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생명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봉사하는데 저분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게 맞다. 저 정도 성공하고 저 정도 부를 누리고 저 정도 집이 오르고 저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질거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큼 힘이 납니까? 얼마큼 영적으로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 걸 다 해요. 들여와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선봉부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1명, 2명, 3명 이렇게 성공부대를 세워놔요. 선봉부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선봉부대 역할을 안 하고 조금 잘 되면은 자기 생활하기에 바쁘다. 전 그런 걸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막 이러는 목사가 아니고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에 졸이고 있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참 저거 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여호수아 이 말씀 4장에서 이 말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름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정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섰더라. 이게 얼마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자들이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자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을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번거서 도로 흘러서 정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참 하나님의 역사.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으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다 정말 사역을 마치고 그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께서 올라라 할 때 올라가서 딱 받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다시 옛날처럼 언덕을 넘치면 확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와라 할 때까지 이제 됐다, 다 됐다, 고맙다, 올라오라 할 때까지 정말 교회 중직자들은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서 있는 것, 그게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앞장선배에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말씀을 함께 붙잡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 요단강 한가운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중직들이 있는 교회 얼마큼 멋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배우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하거늘 너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묻고 다시 한번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자손들이 묻거든 꼭 가르쳐라.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한 것처럼 요단강물을 만들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 24절의 말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이거 알게 해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여기서 하나님의 손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강하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내 인생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 내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절대 강자입니다. 정말 절대 강자의 손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손 앞에 누가 감히 덤빕니까? 이 손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강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는 손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알게 하라.
그래서 뭡니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길가 세운 12돌, 이들을 이걸 기념소가 기념비예요. 상속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여러분이 꼭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 여호와의 12돌이 있는가? 길갈에 세운 여호와의 12돌의 기념비가 있는가? 아니, 그 기념비를 보고 내 아들과 딸이 물어보는 물음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빠, 왜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해? 아빠는 왜 열심히 이렇게 교회 봉사해? 아빠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엄마는 왜 이렇게 해? 이 물어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 12들이 가슴에 있는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의대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심령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